할렐루야. 앞뒤 자문대로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 최고입니다. 어떤 아이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특히 오늘 우리 학생들 같이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지는데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중간고사 영어를 100점 맞았어요. 영어 100점 맞으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와서 자랑하려고 엄마 나 영어 100점 맞았어 라고 할 때 우리나라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반응이 있답니다. 1위부터 5위가 있는데 5위는 수학은 나 영어 100점 맞았어요 그러고 막 쫓아오고 자랑하면 대뜸 엄마들이 하는 말이 수학은 그렇게 묻는답니다. 그리고 4위는 또 하나, 너 반에서 영어 100점 맞은 사람? 다 해보셨나 봐요. 그 3위가 있답니다. 3위가 참 잘했구나. 그런데 기말고사가 더 중요해. 기말고사가 더 중요해. 기말고사가. 그리고 2위가 있답니다. 이 부모님은 자기 아이를 잘 못 믿는가 봐요. 너 컨닝했지. 영어에 1위가 있답니다. 1위가 어떤 거냐면 그 성적표 이렇게 줄줄 만답니다. 줄줄 말아서요. 아이 머리를 툭툭 치면서 하는 말이 야, 봐, 잘할 수 있잖아. 잘할 수 있잖아. 지금까지 뭐였어? 잘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정서인 것 같아요. 한국의 정서는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너무 인색합니다. 오늘 이 어머니 말에 영어 100점 맞아왔으면 잘했구나, 수고했구나 라고 있으면 되는데 수학은 너에 반해서 100점 맞은 사람 몇 명이야? 기말고사가 더 중요해. 야, 너 컨닝했지? 너 할 수 있잖아. 물론 그게 말이 맞다 할지라도 우리는 칭찬 듣고 격려 들을 때 우리의 영과 감정이 건강해집니다. 한국 정서가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인색하기 때문에 반대 정신으로 교회만큼은 칭찬해야 됩니다. 교회만큼은 칭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학생들 왔으면 좀 칭찬해 주세요. 옆에 사람 좀 칭찬해 주세요. 다시 한번 옆에 분 좀 칭찬할까요? 당신은 정말 최고예요. 네. 우리 학생들 정말 최고예요. 서울의 동신교회 청년들이 와서 수련회를 같이 우리 학생들과 함께 했는데요. 이 동신교회 청년들이요, 입이 쪽 벌어지고 갔어요. 우리 아이들의 기도하는 모습. 그게 전도사님이 막 저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우리 교회에 있을 때 저희 청년 사역할 때 청년이 신학 가고 그리고 전도사 사역하는데 저 목사님한테 이 정도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정도 우리 아이들 양육하고 잘해요. 보여주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하는 말이 우리 아이들은 찬송하고 그리고 말씀 보고 1시간 반 동안 기도해요. 그러더라고요. 와, 1시간 반이야? 알았어. 그래. 정말 대단하다. 잘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 학생들이요. 한 3시간 기도하나? 네, 이번 수련회 3시간 기도했나요? 그러니까요. 이 동신교회 청년들이 입이 쭉 벌어지고 갔어요. 그래서 저도 대단했어요. 기다리다가 애들이 기도가 안 끝났어요. 내려갔는데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그 전도사가 하는 말이 그리고 집사님들이 동신교회를 섬겨주는 것을 보고 참 좋은 교회가 아니라 이름을 바꾸래요. 뭘로? 그러니까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교회로 바꾸랍니다. 그렇게 격려하는 소리 들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정말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그리고 너는 나의 영광이고 찬송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를 들으셔서 다시금 영이 살아나고 일어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입니다.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들에게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사의 편지를 쓰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성도들이요,
성경금을 모읍니다. 성경금을 모아서 그 빌보 교회의 대표로 에바브로디도를 세웁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 성경금을 맡겨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게 하죠. 사도 바울의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보내게 하고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게 합니다. 이 사랑과 섬김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이 사랑과 섬김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내가 너희로 인하여 너무 기뻐한다. 그러면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에는요, 감사의 인사와 그 기쁨이 가득해요. 기뻐한다, 기뻐한다라는 것이 한 9번 정도 나와요.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과 섬김에 너무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가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편지에 쓰면서 감사 인사를 할 때 그냥 감사해 이러지 않아요. 정말 격하게 칭찬해 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5절에 3절부터입니다.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감사한다. 간구한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가슴 벅찬 고백을 하는데요.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내 심장으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옆에 분에게 한번 다시 고백해 볼까요? 내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막 오해하겠다, 그죠? 예, 오해하겠다. 예.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장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부부끼리만 옆에 분 계시면 내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잘 안 하시나? 참 정말 들어보지 못한 표현인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정말 격하게 감사 표현하고요, 애정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게 이렇게 격하게 애정 표현하고 감사 표현을 한 것이요, 성교비 보냈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섬겼다고 이것만으로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보고 이렇게 격하게 기뻐하고 감사하고요,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축복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 성도들의 그 믿음, 성숙된 믿음을 보고요,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의 성숙된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현상이 성경금과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섬기는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 뿌리와 같은 믿음의 성숙함을 보고요, 너무 감격하고 기뻐해요. 그래서 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까지 고백하고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너희를 위해서 간구한다라고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 성도를 향한 그 마음이요, 하나님이 성도를 향한 마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성숙함, 믿음의 아름다움을 보면요, 하나님도 감격합니다. 하나님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슴 짠하게 너를 사랑하고 내가 내 심장, 내 목숨을 다하여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리시면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행복하고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리면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게 하는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는 고백, 내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내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빌립보 교회에 어떤 믿음의 성숙함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격하고 그렇게 고백하였을까? 오늘 그 믿음의 성숙함을 좀 살펴보고요, 여러분 또한 믿음의 성숙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감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이 빌립보 성도들은요, 복음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에 감사할 뿐 아니라 더욱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들의 믿음의 성숙함에 대해서요,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7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빌립보 성도들은요,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됐고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요, 즐거워하고 감격해합니다. 이 복음에 참여하고 은혜에 참여하였다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에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했습니다. 복음을 전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 감옥에 갇혔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저랬대? 무슨 일로 저렇게 됐대? 하나님께서 저기를 막으시는가? 도리어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 무엇보다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요, 그들 가운데 부끄럽고 좀 주춤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은 주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교원금을 모으고 에바브로티도를 통하여서 옥바라지를 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도 그희도 함께 참여하게 되어져요. 어찌 보면 부끄러워하는 일, 어찌 보면 주춤해야 될 일들을 빌립보 성도들은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 일들을 보고요, 사도 바울은 감격해합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느냐면요,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 태동한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으로 가서 전도합니다. 그러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줍니다. 이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는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그 깊은 감옥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고 모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집니다. 이 일을 보고요, 그곳에 있는 간수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야. 차라리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자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막고요, 이 감옥이 바뀌어서 교회가 되어진 것이죠. 이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는요, 이 기대감과 믿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어. 이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로마 감옥도 로마 교회로 바뀔 거야. 빌립보 감옥이 빌립보 교회로 바뀐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 우리의 스승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 로마 감옥이 하나님 은혜와 역사로 로마 교회로 바뀔 거야. 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이 기대감과 이 믿음이 있어서 선교비를 모아서 보내주고요. 그리고 이 기대감과 믿음 때문에 사역자 한 사람을 파송해요. 에바브로티도를 파송했어요.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게끔, 교회가 되게 하게 도우고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이 복음에 참여하였고 은혜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요, 이들의 이 놀라운 믿음을 보고요, 감동합니다. 믿음을 보고 감동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감동하여 기뻐하는 것은요, 큰 믿음을 보았을 때입니다. 큰 믿음을. 예수님께서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았을 때 깜짝 놀랍니다. 감동합니다. 대신에 예수님은요, 믿음이 없는 자를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별로 화를 안 내셨는데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 때는요, 화를 내십니다. 근데 큰 믿음을 보면요, 감동하세요. 이 큰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면 뭔가를 크게 신뢰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했던 복음의 능력, 나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너에게도, 내 바로 이웃 동료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도라고 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당신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것이요. 이것이 더 확장되어집니다. 확장되어지는 것이 내가 선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를 회복하신 하나님께서 이 도시도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회복하실 것이야. 이것이 성시화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실 거야. 이 믿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요, 온 열방 가운데로 확장되어집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도시뿐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야.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어지는 것, 이것을 꿈꿀 뿐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볼 뿐 아니라 실제로 그 일에 참여하는 것, 이 큰 믿음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그 믿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것이요, 감동하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그 믿음의 능력이, 믿음이 확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도시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의 산성이 되어 주셨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도움이 되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 중보하는 것이죠. 이렇게 큰 믿음, 이 살아있는 믿음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몸짓으로 인하여 감동하십니다. 그럼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내 심장으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심장으로.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인이 아니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처럼, 수로복의 여인의 믿음처럼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믿음의 사람, 이 빌립보 성도들처럼 로마 감옥이 교회로 바뀔 것을 믿고 기대하고, 그리고 실제로 성경금을 보내고 사역자를 파송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이 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요, 주목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내가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의의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참여하는 일, 복음에 참여하는 일로 기뻐할 뿐 아니라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복음에 참여하는 일로 인하여 기뻐할 뿐 아니라 너희가 결국 사모하고 목표로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인 의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 가운데 열매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하루아침에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 수박을 먹든지 참외를 먹든지 이것은 어제 심은 것이 아닙니다. 몇 달 전부터 여러분 심었고요. 그리고 그곳에 김, 풀도 메어줬고요. 그리고 물도 줬고요. 근데 그 씨앗이요, 가뭄도 견뎠고요. 그 씨앗이 칠흑 같은 어둠도 견뎠고요. 그 씨앗이 비바람도 견뎠어요.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지금 열매 맺힌 것이죠. 열매 맺힌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 은혜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요, 이것을 배신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잘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께 충성되어졌어요. 그런데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서 포기해버렸어요. 돌아서버렸어요. 이것을 배신이라고 합니다. 배반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처음에 잘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믿음을요, 경주로 표현합니다. 경주는요, 결승점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열매라고 하는 열매는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가뭄도 견디고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비바람도 견디고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도 통과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그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의 열매, 이 열매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느냐면 그 열매를 보면요, 지금 우리가 먹는 수박이나 이 열매를 보면 농부들의 수고와 피땀이 보여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의 의의 열매를 바라보시면요, 그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견뎠는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씨름하고 싸웠는가, 이 수고와 몸부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의 열매를 보면 하나님의 짠해져요. 짠해. 얼마나 짠해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정말 수고했다고. 정말 수고했다고요.
정말 믿음으로 참 잘 견뎠다고. 믿음으로 잘 견뎠다고. 내가 고맙다고. 그때 네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하여 의의 열매가 드러났기에 너가 너무 자랑스럽다고. 너가 너무 자랑스럽다고. 그래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것.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하루아침에 이 열매가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많은 도전과 유혹 가운데 싸워서 이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의 믿음이 모든 것을 견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빌립보 도시는요, 유럽의 첫 관문이고요, 마게도냐의 주요 도시입니다.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가 세운 도시인데 로마 식민지가 된 후로 더욱 번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 시민에게는요,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정말 탁월하죠. 빌립보 시민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고요. 무엇보다 그들 가운데는 세금이 면제되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황제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요, 자부심이 아주 강했습니다. 자부심이 아주 강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면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운답니다. 유대인들이요, 디아스포라로 그 세계로 이렇게 이민가 흩어지잖아요.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세우는 것이 회당입니다. 회당입니다. 교회 같은 회당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는 곳마다 회당이 다 있었어요. 그 회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그런데 빌립보만큼은요, 빌립보 시민들의 자부심이 강해서요,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정착하지는 못한 곳이죠.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만큼요, 자기들의 자부심이 강한 곳이 빌립보입니다. 자부심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보이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요, 보이는 것을 더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시민들이 구박을 주는 것이죠. 비판하는 것이죠. 너 예수 믿어? 야, 예수 믿는데 로마 시민권 있어?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너는 황제에게 바로 상소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 너가 예수 믿어? 예수 믿어서 좋은 것이 뭔데? 예수 믿으니까 감옥에 갇히는 거? 예수 믿으니까 핍박받는 거? 너희 지도자가 사도 바울이라며? 사도 바울은 좀 특별해서 로마 시민권이 있다며? 그런데 그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어. 예수 믿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뭐야? 이렇게 빌립보 시민들이 조롱하기 시작하고요,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도전하게 되어집니다. 빌립보 성도들은요, 이 빌립보 시민들의 도전 앞에서 정말 내가 예수 잘 믿나? 포기하고 싶어. 내가 이 소리 들으려고 예수 믿나? 아마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보란 듯이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요, 선교 헌금을 보내고요, 에바브로디도로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니? 근데 그 조롱이 끝이 아니야.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을 지지하고 나아갑니다. 이 믿음을 보니까 그 믿음을 통해 드러난 의의 열매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 빌립보의 모든 문화와 가치의 도전에 대해서 이기고 자기에게로 나온 이 빌립보 성도들의 그 믿음과 말씀의 능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가 너희를 나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의 모든 시험과 혼란, 세상의 가치 도전 가운데 이기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좁은 길을 선택하는 그 놀라운 믿음을 볼 때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화려함을 내려놓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십자가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심장으로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요, 성도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얄팍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내 심장으로 너를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잘 견뎠다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요, 그 음성을 듣고 다시금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라나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땅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상해 주실 것이고요, 왕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축복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 찬송하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역사했던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어지는 큰 믿음 주십시오.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믿음이 모든 것을 견딘 그 끝에 드러나는 의의 열매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하나님 다시 한번 그런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 이 찬송하면서 기도합시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여 오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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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주 예수여.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사회 간절히 주님의 수건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손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견뎌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회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입의 뜻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의의 열매를 하나님 우리의 의의 멸류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예수님 주님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여 오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듭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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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바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능력에 참여하는 믿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끝까지 견딘 믿음 의의 열매가 있는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내가 선 땅에도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 온 열방 가운데 기대할 수 있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여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 예물을 납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며 바르지 않는 셈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환우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손과 하나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 가운데 노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끈은 끊어질지어다. 저주의 끈은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시켜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 서로 축복하사 하학과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만남의 복도 허락하사 결혼의 문, 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 타지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녀, 유학 간 자녀들의 믿음도 지켜 주옵소서. 대표기도한 박정훈 권사님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시며 그의 가정에 복 내려주시고 더욱 사랑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 대발길 갈찬양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각양으로 섬기는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8월 한 달 헌관위원으로 섬기는 정영미 권사님, 하나님 김명임 권사님, 하나님 이 생애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 삶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성도들 세상으로 나갑니다. 복음에 참여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